사사기 11장 29절부터 마지막 40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에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 나아갈 때에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이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아로엘에서부터 민릿에 이르기까지 20 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 두소서. 내가 내 여자 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두 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아멘. 자, 입다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이제 전쟁에 드디어 나가게 되고요. 지도자가 되는 것을 수락하고 그리고 이제 암몬 자손과 싸우게 되는 과정이죠. 그 가운데 29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였다. 그리고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거기서부터 암몬 자손에게 나가서 전쟁에 시작했다. 하나님이 이제 입다를 돕죠.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 가운데 입다가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서원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쭉 읽었기 때문에 또 이 본문은 조금 그래도 알려져 있는 본문이죠. 사사기 본문 가운데 뭐 삼손의 이야기라든지 뭐 몇몇 가지 드보라라든지 유명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이 본문도 상당히 유명한 본문이죠. 입다가 서원을 했는데 서원하기를 내가 만약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다면 돌아올 때에 나를 만나는 첫 번째 사람, 나를 맞이하는 첫 번째 나의 집에서 내 집문 앞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사람, 그 사람을 인신제사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때 돌아와서 자기를 집문 앞에서 영접했던 첫 번째 사람이 우리 방금 읽은 것처럼 자기 딸이었다는 거죠.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고 그리고 그 딸이 실제 2달 만에 말미를 좀 얻고 제사로 드려졌다. 뭐 물론 여기에 이제 해석이 좀 분분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사, 인신 제사를 드렸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견해도 있고 두 번째는 그건 말 그대로 지켜야 하니까요. 또 두 번째로 해석할 때는 실제로 인신 제사를 드리진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제사 자체 이런 인신 제사를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으시거든요. 아주 싫어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평생 그 제단 곁에서 섬기는 자로 수종들었을 것이다. 이제 요렇게 해석하는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 이제 말씀을 좀 볼 텐데요. 일단 아까 이 30절을 봤었죠.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게 넘겨주시면 전쟁에 승리하면 31절에 내가 암몬 자손에게 평안이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진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자를 하나님께 돌릴 것이다.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릴 것이다. 일단은 입다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신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제사이기 때문이죠. 그와 관련해서는 신명기 18장 9절부터 10절을 보시면 찾진 않겠습니다. 예, 보시면 거기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뭐 복수를 하는 거, 뭐 하는 것도 딸을 가증히 불에 태워 하는 것, 뭐 이런 표현으로 아주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신앙적 교육을 받았다면 입다 역시도 이를 알고 있을 터인데, 근데 입다가 왜 이런 서원을 하나님께 했을까? 자기 사람을 어떻게 불에 태워 제물로 번제물로 드리는 일에 이런 서원을 하게 되었을까? 첫째는요, 그는 이방 인신제사 풍습에 이미 익숙해져서 물들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신명기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성경으로 치면 여호수아, 사사기, 바로 얼마 안 된 일이에요. 가나안 정착한 지 얼마 안 됐고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사였던 입다가 이방 문화에 물들어 있는 것을 보여주므로 사사 시대의 사람들이 얼마나 이미 세상 문화에 물들어 있는가를 보여주는 대목인 것이죠. 또한 둘째, 길르앗 아버지 집이죠. 길르앗 아버지 집. 그 아버지 집에 대한 그가 애정이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31절의 말씀처럼 평안이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한다. 그러니까 아마도 그런 생각이 한편 깔려 있었을 거예요. 나를 싫어했던 그 길르앗 집안, 내 형제들, 그들이 누구든지 걸리면 괜찮다. 왜냐면 아무래도 그 형제들이 많았으니까요. 그 가족들이 많았으니까요. 그 중에 누가 한 사람쯤 나오겠지라는 생각을 막연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걸려도 안타깝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겠죠. 그다지 좋은 생각은 아니죠. 뭐 그러나 어쨌든 그 중에 하나 걸리는 것은 이 입다 입장에서는 별로 손해 볼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 가운데 자, 이런 두 가지 정도의 이유를 들어 생각해 보건대 입다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가증히 여기는 인신 제사를 서원으로 걸었던 거예요. 자, 이 뭔가 좀 좋지 않습니다. 서원, 하나님 앞에의 약속이죠. 하나님 앞에의 약속인데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이죠. 하나님,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약속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건 좋은 거죠. 그러나 그 내용 자체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전쟁에 나가기 직전에 하나님 앞에서 무척 고향돼 있어요. 감정적으로 굉장히 고향돼 있어요. 그리고 무엇이라도 하나님 앞에 확실한 답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지금 입다는 감정적으로, 즉흥적으로, 기분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서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늘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약속을 할 때에 즉흥적 약속, 기분적인 약속을 삼가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요, 말을 삼가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즉흥적인 약속으로 인해서 그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죠. 자기 형제들 중에 한 사람이 나와서 자기를 맞을 줄로 알았는데 자기 형제가 아닌
어쩌면 원수 같았던 자들이었죠. 그가 아닌 자신이 사랑하는 무남 동료 딸이 나와서 그를 맞이하게 되고, 그리고 결국 뒤에 보세요. 35절이죠.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딸이 나온 것을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말합니다. 너무 슬픈 것이죠.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한다. 내가 너무 슬프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기 때문이죠.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다.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내가 너무 괴롭다. 왜냐하면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서원을 하고 입을 열어 말했다. 그 말을 했으니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약속을 어기랴. 어길 수가 없다. 돌이킬 수가 없다. 이 말은 어쩔 수 없이 내가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입다의 마음이 얼마나 애통한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막 가슴을 찢고 입을 찢고 막 애통하면서 나는 괴로우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입을 열었으니, 하나님을 향해 입을 열었으니, 말을 했으니 나는 그걸 돌이킬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참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입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말을 했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으니 안 지킬 수도 없고, 그러나 그 약속이 올바른 약속도 아니었고, 그리고 그 말을 안 지킬 수도 없는,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새겨야 할 것,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정적으로나 기분으로나 즉흥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것을 삼가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과 이야기할 때도 내 기분에 따라 막 말하는 것 조심해야죠.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을 할 때는 더욱더 그래요.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말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했던 말은 그만큼 신중한 것이며 그만큼 중요한 것이기에 그 했던 약속들을 우리는 다 지켜야 하기 때문이에요. 한나를 아시죠, 여러분? 한나. 사무엘서에 나오는 한나. 한나가 하나님 앞에 막 눈물로 기도하고 날마다 기도했어요.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했지.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내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태어나죠. 그리고 한나에게 있어서 너무나 소중한 아들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약속했기에 하나님께 그의 아들을 드리죠. 그래서 사무엘이 태어나죠. 한나 자신에게 입장에서는 그 아들은요 너무나 소중한 아들이에요. 날마다 끼고 있고 싶은, 내 옆에 두고 싶은 아들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약속이었기 때문에 그는 약속을 지키죠. 1980년대 90년대요. 선교 대회만 하면 사람들이요. 선교 대회 하잖아요. 그러면 막 대학생들도 오고 막 젊은이들도 그때 많이 왔단 말이죠. 그러면 그때요. 이 선교 대회를 인도하던 목사님이 꼭 그런 멘트를 한 번씩 했어요. 저도 그런데 참석하면 꼭 그런 거 물으시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선교사 나가실 분들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그러면 그때 죄다 막 다 일어났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시대에 선교사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 시대 이후에 젊은이들이 자라나서 선교사로 나가고자 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 앞에서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약속을 온전한 약속으로 잘해야 되죠. 물론 입다는 지금 잘못된 약속을 하죠. 여러분 사실 저도 뭐 이제 앞으로 설교하면서 제가 저의 간증들을 앞으로 많이 하겠지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아버지 어머님이 이제 아버지는 이북 분이시고 피난을 내려오셔서 포로 되셔서 이제 포로 수용이 돼서 내려와 가지고는 저 남쪽 부산에서 이제 거주하시게 됐어요. 젊으실 때요. 그리고 결혼하셔서 이제 자녀들을 낳았는데 딸만 이제 6을 낳았어요. 저 전까지는. 그래서 제가 이제 누나가 6이에요. 누나만. 아들을 못 낳기 때문에
포로로 이제 내려서 피난 내려와서 여기서 살다가 아들을 낳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이제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약속을 했어요. 또 그 당시에 그 부흥회 같은 게 많았잖아요. 그럼 부흥회 강사 목사님이 오시면은 목사님께 기도도 받고, 목사님 아들 낳으면은 꼭 요번에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를 했던 거죠. 그러고 있는데 마침 저를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목사가 된 거죠. 저도 어찌 보면 저희 아버지의 서원 기도를 통해서 제가 태어났고, 어릴 때부터 쭉 저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약속하고선 그렇게 자라봤던 것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과의 약속, 그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가. 물론 뭐 오늘은 입다가 좀 잘못된 약속을 함으로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지만, 어쨌든 하나님과의 약속을 소중히 여겼던 한나와 같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말한 대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했던 말, 그 말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너무나 중요해요.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요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10장입니다. 자, 오늘 입다의 말씀을 좀 보고 있는데요. 입다의 이 잘못된 서원이었죠. 이 서원으로 인해서 결국 딸이 죽는 안타까운 이 말씀을 좀 보면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서원을 지키는 그의 모습, 그리고 또 그 서원 한마디 한마디를 지켜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말씀을 좀 보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두 구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의 말 한마디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굉장히 신중하게 하며, 그리고 그 말 한마디를 통해서, 그 약속 한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물론 오늘 본문 사사기에서 입다는 그 말 한마디, 어찌 보면 좀 잘못된 이방의 문화에 기초하여서 그런 약속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또 입다는 어쨌든 지켰죠. 그리고 아까 우리가 잠시 봤던 한나, 그의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셔 아들을 주셨고, 그리고 결국 한나는 그 약속을 지켜 소중하게 여기는 아들을 자기 집에서 어릴 때부터 키우지 않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제단에 드렸던, 한나의 약속을 지켰던, 입술의 고백을 지켰던 그의 모습을 보면서, 자, 여러분들도 지난 날 하나님 앞에서 했던 약속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올 한 해 시작하면서 2021년 이제 마감되어 가는 때인데, 한 해를 시작하며 작년 20년도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을 받고, 또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했었던 약속들, 입으로 했던 말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지나보니 내가 너무 바쁜 가운데 살아 그 약속 하나님께 내 입술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아니, 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한다면 이렇게 할게요 했던 약속조차 무의식 중에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했던 것이 있을 거예요. 자, 이 시간 여러분들 다시 한번 남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그 약속들 지키며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젊은 날 20대 때, 30대 때, 40대 때 하나님 앞에 했던 약속들, 내 자녀를 주신다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약속들 잊어버렸는데,
하나님 다시 한번 그 약속 내가 오늘 하루 아니 남은 1년 동안 남은 평생 동안 지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말씀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